한 왕자가 오랜 기간 고심하고 망설인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물론 아내도 또 여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심 끝에 그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외치는 아내의 애절한 소리가 귓전에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7일만 있으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인걸요. 7일만 있으면 이 나라의 왕이 되는걸요. 바로 2500년 전 네팔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또 왜 죽는가, 그런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로 그런 씨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왕궁을 빠져나온 수년 후 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고,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불교가 출발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으로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누구든 내면의 결핍과 그 마음의 영적인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갈증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맞다, 틀림없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또 무엇을 소유하든 그리고 또 얼마나 성공했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만사가 형통함을 가지든 심지어 모든 권세를 누리는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그 영적인 결핍, 그 갈망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내면의 공간, 그리고 또 인생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기구의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 당대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학벌을 가졌고 그리고 명예와 지위를 가진 그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당시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이죠. 그런 그 인생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채울 길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행스럽게도 니고데모는 찾아갈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석가모니는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보리수나무 밑에 홀로 앉았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그 만남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결정지었고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밤중에 만난 짧은 그런 만남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는 이전의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듭난 사람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거듭난 삶의 비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험으로부터 또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또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도 종교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의 만남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 주님과의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조차 진실한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누가 가족 아니라고 합니까?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인이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매일같이 한 지붕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지만은 그러나 깊은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저 건성으로 얄팍하게 만납니다. 우린 뭐 다 가족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가족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인격적인 그런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서로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나 가족인데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라 해도 서로의 속사정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다 피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이 믿음이든 뭐 기도든 예배든 봉사든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가? 바로 진실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나름 다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은 봉사도 하지만은 주님을 내가 내면 깊이 만났던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진정으로 대면했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주님은 그런 믿음으로 믿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 정결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이전에 살펴본 본문들이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표적이 됐어요. 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큰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더라, 그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요,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탁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믿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믿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하고 그리고 또 가짜이고 위선적인지 주님은 다 아셨다라는, 중심을 보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 다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기적을 보고 갖게 된 가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뭐 이런 것은 원치 않았어요. 이들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저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자기들은 믿음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껍데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넘어가잖아요.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꼭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니고데모가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다른 점이에요. 니고데모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으니 그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그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이 대화, 특별히 거듭남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이 대화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주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점입니까, 여러분? 어떤 점이냐면은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는,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많이 이렇게 엿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잘 설명해 주셔도 니고데모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복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3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늙어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주님께서 재차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 아직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9절에 결국 주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없느냐? 니고데모는 그래도 율법 선생이었다는,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런 너가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영적인 원리,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어리석고 아둔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는 일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심으로 그때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그 역사를 지금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가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을 그가 전하는 것만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것만큼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내십니다. 12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땅의 이치를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찌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래도 그는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교사, 선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영혼의 갈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주님께 그 한밤중에 나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그의 의문을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도 역시 전무했습니다. 무지했어요. 무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 풀어 설명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잘
깨닫게 설명을 해 주셔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으며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뭐 잘도 압니다. 잘도 알아요. 다른 것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지식도 지혜도 많습니다. 계산도 눈치도 빠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미련하고 너무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까막눈에 가깝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손 쳐도 그저 육신의 수준에서,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어떻게 잘 될까, 육신의 수준에서만 그냥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렇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그런 장면이 사실 곳곳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 다 어리둥절해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복음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배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매하고 어리석고 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 영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 세 차례나 뭐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이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요. 한 번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 가르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연합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뭐 무슨 말씀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웅성이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제자들까지도 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알 길이 없어. 주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당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세상 이치는 그냥 너무 잘하는데 구원, 정작 자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 까막눈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잘도 압니다. 돈 버는 일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냉정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손익계산에 빠른 시대. 우리라는 것이면 우리. 기가 막히게 자신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정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그런데 영적인 것, 생명의 올, 정작 내가 살 길인데 그건 완전히 몰라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복음에 너무도 아둔한 시대고 생명에 관해서는 참으로 미련한 시대인 것이죠. 무엇보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대다수가 그냥 클려 들어버리고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늘의 선물을 갖다 주는데도 전도하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보면은 타락한 도시 니느웨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 니느웨도요, 선지자 요나가 한번 외치자 다 회개하며 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악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다 제 앞에 앉아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왔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이상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니느웨 시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를 정죄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원리,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것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시선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이치와 사리에 우리가 박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거듭해서 재차 가르치시는 장면 있습니다. 무엇을 주제로요? 거듭남. 거듭남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것은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떤 뜻도 있냐면요, 위로부터 다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까? 이 늙어가지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그 육신이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육신이 거듭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다시 말해 그의 죽었던 영이 성령, 곧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 이렇게 설명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육은 육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로 거듭하면서 육이 육을 낳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으로 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육의 일로 육의 도모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의 능력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육신을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더 풍성히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행복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영의 거듭남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죽은 우리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때 사람은 그저 육이었습니다. 육이었어요. 흙으로 빚은 육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저 몸만 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독 모든 만물 피조세계 가운데 아담에게만, 곧
곧 우리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을까? 그것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심어주셨어. 그러하여금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닮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죠? 왜 닮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닮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시고 동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과 닮은 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육신, 몸뚱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닮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육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되었고, 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고리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덴에서 다시 말해 천국에서 추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해서 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안에 낳고 또 낳지만은 그저 무엇이 낳냐면은, 무엇이 거듭해서 낳냐면은 타락한 몸뚱이, 육신만 거듭해서 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뚱이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저 육신만 태어나서 그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뭐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인생에서 대단히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그저 그 육신이 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존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적에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 있죠. 하나님의 형상,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저 육신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영을, 죽은 영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건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롭게 빚어진 창조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인 거예요. 새롭게 빚어진 창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영이 새롭게 살아난 거듭난 존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그 성령으로 새롭게 빚음을 받은, 새롭게 창조가 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탄생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이제 진행되게 되었는가?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자신을 손꼽아 기다리던 엄마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그때부터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기를 엄마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순간 맨 먼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교제, 엄마와 아기 간의 친밀한 연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태어났다라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삶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 새 존재에게는 새로운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이것은 새로운 아버지인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이 태어나는 것이 아닌 영이 태어난다 않습니까? 새로운 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 그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인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난 삶을 따라오게 한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존재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와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순간도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기는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그 사랑의 깊은 연합 안에서만 비로소 숨 쉴 수 있고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런 삶의 교제, 영적 교제가 출발이 됐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신앙의 삶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의무라서? 아닙니다.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살려고. 아기가 태어나서 왜 엄마를 찾습니까? 아기에게 부여된 책임이라서요? 아니잖아요.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는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 그건 살 수가 없으니까. 숨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전혀 믿음 생활 동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냥 딸랑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는 내가 정말 거듭난 삶, 내가 영으로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맞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친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필연적인 우리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원리,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살이 그것 좀 어리석어도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거듭난 존재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수반되는 거듭난 삶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